배교한 교회는 그저 예언의 음성을 참고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겸손한 미소로 말씀을 스치고 지나가게 합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을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것은 제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입에 나팔을 두라는 책을 쓴 후 몇 시간, 몇 일, 몇 주를, 사실 몇 달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게 임하였을 때 저는 교회들에 있는 텔레비전의 우상 숭배와 악마의 락 음악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뒷마당으로 가서 나무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고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부정한 재물을 가지고 왔다. 너희가 상하고 피를 흘리는 어린 양들을 내 상으로 가져왔다. 주님의 상에 토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저는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며 풀 위에 엎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우상 숭배에 반대하는 성경 구절을 100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데이빗 형제, 좋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돌아가 앉아서 더러운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일종의 재미있는 메시지들입니다. 누군가가 예언하는 것을 듣는 것은 일종의 참신한 일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주님의 예언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것은 감미롭고 감각을 즐겁게 하는 노래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바로 돌아가서 애초에 우상 숭배에서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합니까?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머지않아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분의 거룩한 눈앞에 서 있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당신의 우상들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사랑하는 정욕을 행할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단지 관능적인 노래일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마지막 날에 배교한 교회는 우리의 설교자이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설교하든 이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거룩히 구별된 관점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이 마지막 날 교회에 대한 성령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안식하는 것이 당신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에 남은 유일한 희망은 온 마음을 다해 세상에 있는 이집트를 떠나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거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텔레비전 사역의 유일한 희망은 회개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을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돈에 미친 군중에게 그것을 말하십시오. 이 감각을 즐겁게 하고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기독교인 세대에게 말하십시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회개에 있다고 말하십시오. 그들에게 그것을 말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여러 그룹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락입니다. 군중들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영혼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군중에 대한 열정일 뿐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가 군중을 모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초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꽉 차 있는 한 그냥 물러나 앉아 저를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너무 배교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10대 일꾼들과 페라처치 사역자들이 시간마다 TV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슬픕니다. 세상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거기 앉아서 지옥의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적 삶이 당신의 정과 욕심에 물든 육체의 삶에게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나요? 저는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에게 이미 그날이 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없고 당신의 우상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며 미워하라. 내가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성경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 배교자가 거룩함, 심판, 회개의 메시지에 대한 거부를 포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입에 발린 소리로 들립니까? 저는 그것들을 반복해서 말할 것입니다. 배도는 거룩함, 심판, 회개의 메시지에 대한 완전한 거부가 포함됩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로 갑시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배도한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의 환상이나 예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받는 것을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고 살고 있는 이 성공적인 세상을 뒤집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교정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사랑의 기치 아래 용서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는 악마를 사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란한 사랑입니다. 저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모두 진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락을 위해 시끄럽게 외칩니다. 그들은 지금 콘서트, 연극, 사교 모임과 같은 교회에 수천 명씩 모여듭니다. 반면 그들은 예언자들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종말의 설교자를 매우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들은 환상이나 환각에 빠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어떤 설교자나 진보가 그들에게 어려운 진실을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회중에게 주님의 칼이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은 성령의 음성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설교해달라. 우리를 축복해달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달라. 우리가 기분 좋게 해달라. 저는 한 설교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교회에 오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 당신은 사람들 기분이 좋아지는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히 거룩함과 구별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이사야 10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날을 보며 살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한 사역자로부터 저의 사무실로 보내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의로움, 거룩함, 심판에 대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비난과 혼란을 가져온다고 저를 정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난을 가져오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일요일 밤에 락 콘서트 없이는 그들의 교회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을 더 이상 입에 담지 말고 설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동족, 배교한 유대인들에 대해 예언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알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심판과 거룩함과 의에 속한 내 말을 가지고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나 그들은 너를 대적할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더 이상 그들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수보다 웅덩이에서 마시는 진탕을 더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1장, 2장, 3장에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설교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진리에 둔감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오면 두 가지 일 중 하나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수거나 완악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수거나 완악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을 심판하거나 당신을 부숴버릴 것입니다. 저는 이 회개 모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밥 형제와 우리의 다른 연사들에게서 망치처럼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처럼 내려오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음하며 살고 있다고 나중에 고백한 사람들이 거기 앉아 이를 악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내려놓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이에 대해 더 이상 듣게 하지 말라. 집어치워라.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번영을 말하는 예언자에게 모여들고 있습니까? 당신이 번영을 설교할 때 당신은 군중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주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교사들에게 몰려듭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포기하거나 희생하거나 십자가나 손실에 대해 들을 기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매하고 획득하고 즐기고 사회적 계층 상승에 대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이라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을 돕는 자가 된다면,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면, 내가 정죄감을 느끼게 할 필요가 없다면 나는 편안한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당신은 그것에 가까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당신을 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교리입니다. 저는 그것을 설교하는 모든 사람들이 악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미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당신이 교회의 설교자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앙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설교자들은 더 이상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실을 말하고 성령의 불타오르는 말씀을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면 당신은 그들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로부터 거절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신 여러분, 그러나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